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를 새기면서 마음으로부터 그 반기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바로 그 대림절 첫 주일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 오늘날 얘기하면 튀르키예죠. 그 지역의 7개 교회들 가운데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맨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서의 맨 마지막 책이면서 동시에 이 성서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과 악의 극단적인 어떤 대립구도, 그리고 더불어서 아주 고도의 그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좀 껄끄럽게 느껴지고, 너무 극단적인 선과 악의 대결, 그걸 볼 때 껄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상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전후에 그 이스라엘의 신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이른바 묵시적인 세계관,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세계관이 지니는 그 기본 성격을 이해할 것 같으면 가장 큰 영향력을, 큰 신앙의 어떤 기조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격이 무엇인지 이해할 것 같으면 그 맥락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그 이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종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절박한 믿음의 세계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의, 몇 주간 우리가 계속 인자, 사람의 아들의 도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죠. 사람의 아들의 도래와 함께 열리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절절한 믿음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박해와, 외부적인 박해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는 그 외부적인 박해와 내부적인 혼란, 이런 요인으로 극단적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희망의 기대 또한 극단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이 역시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순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양식으로 볼 것 같으면 일종의 서신서입니다. 편지입니다. 편지지만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서신과 구별되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여정을 아주 비밀스러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 가운데 하나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만, 아마 여러분들 대개 다 기억할 겁니다. 그 맥락에 상관없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만,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 잘 모르지만 항상 우리 뇌주 속에 박혀있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 말씀으로 더 잘 기억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위치한 라오디게아 이 도시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금융업과 양모업과 의료, 요즘 개념으로 하면 의료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 학교, 당시는 의술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교회 공동체 성원들 역시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산업에 관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다수 있을 수 있고 그만큼 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보기에 그들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거꾸로 믿음의 빈곤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의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신앙의 자극과 긴장이 별로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일종의 교양이요 액세서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지극히 빈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권면의 첫머리에서부터 아주 의미심장하게 시작합니다. 아멘이신 분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유념하고 한 말씀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의미를 헤아리면 장중한 의미를 지니는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부터 기억하고 있는 말씀은 아주 장중한 그런 의미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무게감,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 줄 아느냐, 이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났다는 것을 환기하고,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밑바탕에서부터 철저하게 그 뜻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을 환기합니다. 믿는 듯 마는 듯, 뜻은 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확실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곧바로 아주 직설적으로 그 의미를 역설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이 요한은 아주 이 사람들의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대입니다. 지진지대이기 때문에 온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의 그 온도에 사람들은 아주 익숙합니다. 뜨거운지 찬지 미지근한지. 그 사람들에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에 대한 그 열정과 의지가 빈약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 사람 삶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비유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그 길에 합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길을 확실하게 삶으로 체현하지 못한 공동체의 상황입니다. 그것은 그 공동체가 매우 자족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게 이 자족하는 그 삶이 실상은 매우 빈약한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일깨우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이 지역 사람들에게 아주 쉽사리 이해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생활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지역의 주요 세 가지 산업, 금융업과 양모업과 의료, 그대로 맞대응하는 얘기입니다. 정련한 금을 사라. 돈을 만지는 사람은 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옷을 사 입어라. 양모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의료 산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얘기를 하는데, 금은 뭡니까? 정련된 금. 그야말로 순수한 어떤 믿음과 의지를 가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사상을 함축합니다. 옷은 뭘까요? 어떤 격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의 어떤 혼인에 비유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 될 때 갖추어야 할 어떤 마음의 자세, 내외적인 자세를 상징합니다. 안약은 이해하기 쉽죠? 눈을 제대로 떠라. 너의 현실을 제대로 봐라. 눈을 제대로 뜨고 봐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그 사람들이 잘 일상생활에 경험하고 있는 걸 딱 거기에 맞대응해서 이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풍요를 누리면서 자족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삶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한 대책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는 것입니다.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는 것, 산다는 이 표현 때문에 우리가 시장에서의 거래를 곧바로 연상하지만 이 말씀은 시장에서 사는 거래 행위를 유념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일찍이 얘기하듯이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러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오늘 계시록의 말씀은 그 의미와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한계합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서, 인간의 삶 가운데서 어찌 먹고 마시는 일을 우리가 배제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 말씀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인간 삶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던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말씀입니다. 물질의 충족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그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요한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일종의 혼인잔치를 연상케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곧바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현실이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지금 문 밖에 오셨으니 맞아들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전반적인 기도에서 볼 때 아주 임박한 종말, 낡은 것에 임박한 종말, 다시 말해서 지금 아주 가까이 다가온 새 하늘과 새 땅의 현실을 뜻합니다. 바로 우리 문 앞에 와 있다. 그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오늘 말씀에 전체를 우리가 집약해서 이해하자면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요체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모른다. 바로 이 말씀 가운데 그 요체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빈약하여 영혼이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는 공동체에 그 실상을 일깨우고 영혼이 풍요롭게 되는 길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표방하고 모였으되 정작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일상의 삶을 뒤집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결여된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지와 열정이 결여된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입니다. 그 의지와 열정을 회복할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체입니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은 이분법적인 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그건 다 한 가지입니다. 아따 시원하다. 우리 뜨거운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고 찬 거 먹으면서도 시원하고 한 가지입니다. 시원. 제대로 확실한 그런 분명한 그런 지향성, 그것을 가진 열정과 헌신성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것을 스스로의 삶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의지와 열정을 과연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기도자하고 마음이 통했나 봅니다. 오늘은 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핵심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상 교회 공동체 할 때 교회 공동체 핵심은 사실 예배에 있는데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축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는 축제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삶에서 미미하게 경험하는 어떤 기쁨을 재발견해서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키는 그 사소한 것을 여겼던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더욱더 그 의미를 재조명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축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 인간에 대한 진실한 그 사랑의 원형을 경험하는 축제입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그런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순간의 도피처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계기입니다. 물론 기쁨을 가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청소년이 된 우리 교회 청소년이 된 그 친구가 어렸을 때 그랬죠. 큰 교회 갔다 우리 교회 와서 인상 깊은 얘기가 저 교회 사람들은 가짜로 오는데 이 교회 사람들은 진짜로 웃어. 교회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그렇게 집약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어린아이의 눈에 비친 그게 정말 진실하구나 하는 것을 실감을 했는데 억지로 기쁨을 가장할 필요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뭔가를 절박하게 호소해야만 하는 심정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오히려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것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절박하게 호소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통한 심정으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의 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향한 이 예배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는 단순한 일상의 반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 일상과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그 일상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향할 때 그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꼭 밥 먹고 가라고, 다행히 코로나 시대 때 못하다가 다행히 복원했습니다만 꼭 밥 먹고 가라고 얘기를 강조를 하죠. 함께 밥을 나누는 거 교회당이 아니면 그 불가능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와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는 사랑의 공동체의 원형을 구현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럼 사정이 있어서 빠지는 분 안 됩니다. 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걸 정작해서는 그것이 식탁이 사랑의 식사로서 의미를 또 깨집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 그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나누고 기부 행위를 하는 것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 중에 헌금을 드릴 때
우리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새삼 환기합니다. 그때 그 의미가 뭘까요? 그 헌금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여력이 있어서 이만큼 합니다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셨으니 마땅히 우리도 이것을 나눕니다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물질을 드릴 때 마음은 그런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발걸음, 그건 단순한 어떤 약속 장소를 향한 발걸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나를 돌아보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이 예배 중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위는 우리들 스스로의 말과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이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목사의 말조차도 인간의 말이지만, 이 자체로 하나님 말씀인 건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말과 행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그 가운데 나오는 말과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늘 유념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재현되지 않는 순전한 언어와 행위를 가다듬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집니다. 여러분, 기도 순서 하나 맡을 때마다 얼마나 진땀 뺍니까? 진땀 빼죠? 말씀을 맡으라고 우리 교회 사람은 더 진땀 빼죠?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스스로를 온전히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또 교토에서 진땀 빼는 분은 한 분 또 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라고 해서 우리 김성윤 교우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일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그게 순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행위가 됩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전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 의지와 열정으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더불어서 신앙 공동체를 일구어 나갑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장엄한 행진이 됩니다. 그저 우리끼리 자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정련해야 합니까? 스스로의 온면무시를 가다듬어야 합니까? 왜 영적인 눈을 띄어야 합니까? 우리 자족적인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여정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 열광했다가 그 열정이 물거품처럼 사그라지면서 냉혹한 현실을 다시 경험하는 그 현실이 반복된다면 우리의 일상은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루해질 겁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같이 하는 자매 형제들과 더불어서 다진 의지와 열정이 우리의 일상을 헤쳐나갈 그 용기의 원동력이 된다면 일상이 그렇게 지루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게 지루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 삶의 현실을 바꿔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지혜와 원동력을 얻는다면 이것은 우리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특별히 절기상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마음을 가다듬을 때 바로 그 믿음의 뜨거운 의지와 열정을 우리 가운데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을 반기는 그 믿음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의 허울이 아니요 그저 장식품이 아니요 진정으로 내 삶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뜻을 또한 이루신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살아내는 내 있음을 우리가 새기며 그 믿음의 대열에서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새기면서 반기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